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반드시 그 중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요. 근데 이 초막절, 유월절, 이 모든 게 칠칠절이 이름이 한 가지만 되면 혼돈이 안 되는데 이름이 한 서너 가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지. 농업적인 측면에서 유월절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지만은 칠칠절은 추수가 한창 물을 익을 때 지키는 절기고, 초막절은 맥추절은 농작물의 수확으로 인해 풍성한 감사의 절기로 추수한 것을 수장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장절이기도 하는데 수장절, 수장한다. 영어에 보니까 Feast of Harvest, Feast of Ingathering, 그러니까 모든 추수를 거둬들여서 창고에 넣어둔 다음에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볏집으로 초막을 짓고 자기 사는 집에서 안 하고 초막에 가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식인지 몰라요. 2월절 주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7장서부터 12장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하수, 강이 다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첫 번째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예수님이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그냥 넘어간다고 그랬어. 6월 한다고 그랬어. 패스 오버 한다고 그랬어.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쳐놓고 77절이라는 게 있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걸 갖다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가 다 끝날 무렵에 이걸 다 걷어서 포도도 걷고 와인도 만들고 이거를 다 수장한다고 그러지, 저장한다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 이게 또 일명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걸 다 걷어가지고 인게더링 걷어가지고 갖다가 광에다가 저장해놓고 치하에다가 저장해놓고 포도주 다 치하에다가 저장해놓고 1년 내내 밀로 빵 만들어서 밀가루 만들어서 먹고 그 기름 다 저장하고 포도도 다 저장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지피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내라. 그게 뭐냐? 신명기 16장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그게 어디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성전이에요. 집도 아니요, 아파트도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1년에 3번 그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초막절은 광야의 장막 생활에 대해 기념하는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일명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히브리 종교 달력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 앞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지켰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변하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몽테비오르는 생각하며 감사하라 격언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주제예요. 첫째로 예물을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공수, 빈손이지 공수가 공수로 나오지 말고 네 힘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드려라.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옵니다. 13절에는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라고 그랬죠. 맥추절을 지키라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초막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맥추절 헌금 안 해도 돼요. 예물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예물을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왜?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복 주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초막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떠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신명기 28장에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세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고 그랬지. 신명기 28장 1절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올라갔어. 우리 대통령이 세상 지도자들에게 당신 나라 당신이 잘해서 코로나가 맥을 못 춘다고 하는데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해외 대통령 수상들이 많은 거예요. 흔들어 놓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해야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양도 짐승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4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양의 양, 소, 돼지 그 새끼들도 복을 받을 텐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생활의 복,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출입의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승리의 축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 고린도 전서 16장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의 각 사람이 이는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말아라.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느 날 미국 장로님하고 중국 장로님하고 한국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미국 장로님이 중국 장로님한테 중국의 교인들은 헌금하기 전에 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방바닥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돈을 던져서 이게 떨어지면 원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원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기 거다. 그 얘기를 들은 중국 장로님이 미국 교인들도 헌금하기 전에 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끝나면은 방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린다면요. 그리고 돈을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거고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것은 자기 거라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국 장로님이 저의 한국 교인들은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다 받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돈을 던졌다가 위에서 있는 건 하나님 거고 떨어진 거는 다 내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까우면 우리 신앙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강제성을 띤 예물은 원치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고구마 10개가 있으면 9개는 내가 먹고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사과가 10개가 있으면 9개는 내가 먹고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이지요. 미국에 더그러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대지요. 오랫동안 취직을 못해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기 수중에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1달러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데 몇 킬로 떨어진 도시에서 직장인을 구한다고 광고를 보고 주일날 1달러에서 50전을 헌금을 하고 이제 50전만 남았는데 거기까지 기차를 타고 가려니까 기차값이 1달러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괜히 그때 헌금했구나. 그래 할 수 없이 50전어치 기차표를 사가지고 중간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정거장도 가기 전에 30분도 되기 전에 가는 길 옆에 공장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써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직장을 얻었는데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직장보다 매주 5불씩을 더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주급을 5불씩 더 받고 거기서 직장을 얻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50전을 헌금을 하고 내려서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30분도 채 안 돼요. 그는 직업을 얻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애당초 생각했던 일자리보다 보수가 일주일에 5달러씩 더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즐거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맥주 감사절을 즐거이 지키라.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노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맥주 감사절은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보릿고개 1년 중에 제일 살기 어려운 계절이죠. 병이 가장 잘 걸리는 계절이 지금이에요. 의욕이 없는 계절도 지금이고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도 지금이고, 그래서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인삼도 먹고 뭣도 먹고 뭐 닭도 사다 먹고 뭣도 먹고 그러죠. 왜? 근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고 수면이 부족한 계절이 지금 삼복더위요. 오늘이 중복이에요. 제일 힘든 계절이에요. 신명기 16장에 가난한 가운데도 즐거이 지키라고 그런 거죠. 과부, 고아, 객, 레위인, 그 성 중에 사는 사람들. 지금 저녁을 먹고 나서 조금만 있으면 11시요. 조금 자다가 눈 떠보면 벌써 새벽이요. 밤이 짧아요. 야, 겨울개는 긴 밤이요. 근데 지금은 밤이 아주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어려울 때에 맥주 감사전에는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만사 형통할 때만 아니라 어려움 곤경에 처해 있을 때도 즐거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맥주절 즐겁게 지내세요. 제가 어려서 옛날에 보면 밀 추수해가지고 밀가루 만들어서 밀가루 떡이 있어. 얇게 붙이는 밀가루 떡 있는데 거기다가 애호박 있지. 짧게 썰어서 늘어나가지고 떡, 밀가루 붙인 게 만들어서, 야, 깨소금 넣은 간장에다 그거 찍어 먹으면 일품이야. 지금은 그런 거 뭐, 내가 어려서 그 우리 형수가 굽는 거 보고 한쪽 얻어 먹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지상 최대의 잭전, 영어로는 The Longest Day, 그걸 D-Day라고 그러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놀만디 상륙 작전에 첫날을 소개로 집필한 작자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는 투병 중에 내일 아침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언은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은 기도를 올렸답니다. 하루는 아내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날을 맞는 5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둘째,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구할 것이 감사하고, 네 번째로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가까운 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다. 참 신앙은 죽음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평안할 때 모두가 참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비로소 신앙의 진가가 가려집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16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맥주절을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무언가 나는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왜?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기대하세요.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열방을 네 앞에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누구도 탐내지 못한다.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맥주절을 잘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 사랑받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좋죠. 학생은 선생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미국에서 재벌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폴 앨런 이 3대 재벌을 합치면은 개도국 40나라보다도 돈이 더 많대요.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에서 최고 재벌은 존 D 록펠러의 후손들이에요. 벌써 4대째죠. 왜 록펠러 재단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국의 거부로 알려져 있느냐? 문제는 간단해요. 존 D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긴 중에서 세 번째가 11조를 열심히 해라. 자기가 10전을 받던 50전을 받던 어린 존 록펠러는 거기서 꼭 1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록펠러 재단이 지금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힘껏 즐겁게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을 즐겁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